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설교 듣지 않고 찬양만 하고 가면 딱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한 주간 사시느라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붙잡고 사시느라고 많은 수고하셨는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주해 주시는 안식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일찍 축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있죠. 그 모습을 이제 길을 가던 사람들이 보면서 누가 모여 있네? 저기 축구회가 모여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기 축구회원들이 모여 있네 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저기 축구회가 모여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이런 모여 있는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저기 축구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겠다고 작정하며 모여 있는 우리를 보면서 부르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천국이다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하시다. 우리는 천국이다. 별 감동이 없이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천국이다.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놀라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놀라는 마음이 별로 없을지라도 놀라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천국이다 한번 하면서 뒤에 탄성을 한번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이다. 실제로 천국이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곳에 와 있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은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 와 있어요?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은 분이 계시죠. 그런데 실제 천국 맞아요. 먼저 왜 교회와 천국이 같은 말이냐 하면요. 교회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고 또 다른 말로 교회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그 과정이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자신의 주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천국도 어떤 자만이 들어가요? 바로 그렇게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있겠죠. 자기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좀 신경질 내고 자기 고집 피우면서 이제 그런 자들이 천국에 다 모였습니다. 그럼 그곳이 천국이 될까요? 천국에 모였어도 그곳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그곳에 비로소 다툼이 종식되어지고 평안이 있게 되어지며 비로소 천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은 어떠하다? 똑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천국이나 교회나 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전부 자신이 죽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어지니까 결국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저 천국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이 전부 다 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무슨 교회? 무형교회라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니까 유형교회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무형교회라 부르니까 그럼 오늘 유형교회인 우리도 동시에 무엇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천국이 같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옮겨다 놓고 그 이름을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 교회에서는 참 자주 거론되는 말씀이죠.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쪽까지 끝까지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을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을 우리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이 한 분이 계시면 우리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복수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 복수의 하나님 알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예.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리를 본따서 이 땅에 그 우리를 땅에 만들었어요. 그럼 이 땅에 우리를 땅에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들 때 우리로 만들려면 적어도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본딴 그 우리가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 우리가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니까 아담과 하와가 곧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우리와 닮은 우리로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우리 세 분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천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 없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무엇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죽음이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천국을 그대로 이 땅에다가 심어 놓았는데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 우리로 만들어서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천국을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이 땅의 교회가 천국으로 보이세요? 좀 어떠세요? 예? 다툼이 있죠?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죽음이 물러가고 죽음이 없는 것인데
이 죽음의 정상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천국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죠, 아픔과 고통과 애통함과 그리고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같은 성도들이 또 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천국이라면 분열과 다툼도 없어야 되고 그런 죽음의 정상들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교회가 천국이 맞나? 천국이 맞나? 그런 의아심이 우리에게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천국으로 잘 보이는 겁니까? 예.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그렇죠. 물론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다 받아들인 줄 압니다. 그럼 분명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는 무엇은 맞아요? 교회는 맞아요. 그럼 교회가 분명히 맞다면 우리는 또 무엇도 된다는 말입니까? 천국도 된다는 말이에요. 원수간에 보석이 있어요. 전문가의 눈에는 원수간에 보석이 있고 보석이 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 그 원석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불러요? 보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의 눈에는 다툼과 분열이 있고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무엇이에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속에는 교회는 분명히 천국이 맞는 겁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천국으로 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천국이다. 예, 예. 그래서 오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천국 모습이 없이 세상 모습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분명 원석도 다듬으면 그 안에 무엇이 가공되어져요? 보석이 가공되어지듯이 우리가 천국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럼 우리도 잘 다듬고 가공하면 무슨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 천국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 같은 생각은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보고 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을까? 관심을 좀 가지고 들어주세요. 얼마나 중대한 질문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분명히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해답을 보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본따서 교회를 만들었다면 그럼 교회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의 우리처럼 살아야 되겠죠. 예. 계속 진도 나갈게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우리처럼 살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삼위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천국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우리라고 했을 때 그 삼위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닮은 우리를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당연히 몇 개의 몸으로 만들었겠어요? 한 몸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닮은 우리로 만들어서 천국이 되게 하려면 우리 또한 어떤 몸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한 몸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한 몸으로 산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한 몸으로 살면. 그렇죠. 한 몸으로 살면. 그럼 이제 한 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물어보아야 되겠죠. 자, 보세요. 물리적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두 존재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한 몸이 안 되어도 분명히 한 몸으로 살려면 이 한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 안에 이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고, 서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무엇이 되어지니까?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다? 한 몸이다.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요, 예수님이 이 땅 계시면서 그 심령 속에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려면 그 아들이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를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말씀을 했기에,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을까?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을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나귀 타고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서 살았던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모든 말씀에 자신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간 유일한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누구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맞추어서 자기가 살아가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는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인데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더 속 상하죠. 자식이 아프면 이제 다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뭡니까? 더 아플 수가 있겠죠. 차라리 자신이 아픈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더 힘이 들고, 사실 잠을 못 이루는 것은 자식보다 뭡니까? 부모가 더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누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 곳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뭡니까? 죽었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 마음은 별로 그렇죠. 뭡니까? 슬픔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에게 조금 무슨 일이 하나 생겼다면 그냥 내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비통함이 있고, 그것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자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자식과 나는 몇 개의 몸으로 사는 겁니까? 한 몸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주인된 우리가 죽었잖아요. 아멘? 예,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나는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성도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자기가 펄펄 살아있다면 성도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식에 불과해요. 근데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내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니까 나도 성도를 사랑하면서 세울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은 갖추어졌습니까? 안 갖추어졌습니까? 갖추어졌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도를 세워주려고, 그래, 저 성도를 어떻게든 높여줘야 되겠다. 저 성도가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 써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연히 나에게는 무엇이 나옵니까? 성도를 향한 섬김이 나오겠죠. 헌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본문 12장 7절 8절을 보면요,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면서 섬기는 일들을 쭉 기록을 해놓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7절 8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성도를 세워주려고 그렇게 내 마음을 품고 섬김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성도가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를 늘 붙잡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또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성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와 내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 기간 동안만은 나와 성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어떠하든 성도를, 그렇죠, 잘 높이고 세워주려고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계시지만서도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24시간 어머님 곁에 늘 이제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옆에서 이제 모든 어머님 시종을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분이 유일하게 이제 그래도 좀 자유를 얻는 시간이 어머님이 주무시는 시간, 이 새벽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한다죠. 잠깐 신방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30분 동안 가까이는 저와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두루두루 다 살피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자신에게는 가장
가장 복되고 기쁜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성도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성도가 적어도 그 시간만은 그 집사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집사님과 그 성도는 그 시간만은 무엇이 되어져 있는 겁니까?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심령 속에서 그렇죠, 감사와 기쁨이 나오니까 거기에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제가 이제 주일 학교를 다닐 때 지금 또 그런 애화를 많이 들긴 들더구만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맡고 계셨는데 이제 저희들을 이제 분봉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둥글게 앉아 있는데 그렇죠. 이 달력 같은 그 좀 약간 뻣뻣한 종이를 이제 둘둘 말아서 전부 다 이제 팔에 끼우래요. 그래서 팔 길이만은 뭐 어린아이니까 뭐 팔 길이도 짧은데 그 달력을 다 끼워 넣으니까 이제 접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태, 접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 앞에 이제 뭡니까? 접시에다가 과자를 이제 놓고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이게 먹을 수가 없겠죠. 뭐 유일한 방법은 과자를 토스해서 입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좀 구부려지면은 토스가 잘 되는데 구부려지지 않으면 토스도 안 되잖아요. 잘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서로를 뭡니까? 먹여주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이제 먹여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곳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과자가 있을 때 그 과자를 마음껏 먹는 게 천국이잖아요. 내 배부를 만큼 먹어야 천국이 되어지는데 근데 상대방이 나를 먹여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 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 먹고 싶은 걸 내 입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은 아니 내가 좀 양껏 먹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뭔가를 해야 천국이 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천국이란 말인가.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데 전도사님 설명을 안 해주고 끝이에요. 그게 천국이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내가 편해야지. 교회 오면 내가 축복 좀 받아야지.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해야 봉사도 하고 내가 섬기지. 오직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맞춰져 있죠. 자, 보세요. 그럼 우리 모두가 아이 교회 오면 편해야지. 내가 좀 축복받아야지. 그리고 뭔가 내가 마음이 기쁘고 내가 감사하면 섬겨야지. 모두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이곳에 우리가 앉아 계시다면은 우리는 교회도 안 되고 천국도 안 되고 세상이 되잖아. 그렇겠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무엇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사람들이 조금 무관심하면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까닭은 전부 다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악이 다툼이 된 그와 같은 것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래 내가 조금 더 편안해야지 내가 조금 더 축복받아야지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천국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부흥회가 열렸어요. 옛날 부흥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죠. 그런데 어저없이 마루인 겁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부흥회를 쫓아봐서 이제 마루 바닥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는데 앞자리부터 옛날 부흥회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강대상까지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앉은 그런 이제 또 주변에 있는 교회가 이제 부조 개념으로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또 몰려와서 앉아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자리부터 이제 다 앉았는데 자리가 가득 차서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엉덩이가 그렇죠. 땅에 붙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들썩이면서 막 찬송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 정말 그것이 막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제 어느 한 젊은 자매가 늦게 이제 교회를 온 겁니다. 자신도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자리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을 그 심산으로 두리번거리다가 그 앞자리까지 이제 간 겁니다. 사람을 해집고 가서 지금 서로 어깨가 맞대어져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찬송 부리는 그 틈 사이로, 그렇죠, 이 젊은 자매가 비집고 들어가서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찬송하던 그 성도님이 이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데 이 젊은 자매가 그 사이로 해집게 와서 볼싹 앉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얌체 같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예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매의 허벅지를 그냥 확 꼬집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다 말다 갑자기 외마디 외침이 깡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꼬집은, 그 열심히 찬송하다가, 그렇죠, 좀 불편하다고 꼬집은 그 마음,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내 좀 편안하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죠. 그렇게 앉았을 때 옆모습만 보면 아이고 젊은 자매가 그래도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발부둥 치구나. 그게 대긴해서 좀 복잡하지만 옆으로 이동시켜주고, 그리고 그렇게, 그렇죠, 미안해 않는 그 자매에게 눈웃음 한번 쳐주면서 은혜 많이 받아라. 그렇게 한번 해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요? 천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그 자매가 내 딸이다 생각하고 그 자매 좀 은혜 받도록, 그 자매 좀 잘 되도록, 그 자매 내가 좀 신경 써서 무언가 좀 하나님부터 말씀 잘 듣도록 해야 되겠다. 좀 세워줘야 되겠다. 내가 좀 불편하면 어떠냐? 너 은혜 많이 받고 가라. 그런 심산으로 조금 자리 이동해주고 그 아이에게 눈짓 한번 주면서 후원 한번 해주면 적어도 그 시간에 천국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 시간에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냥 자기 은혜 받는데 와서 방해한다고 그 허벅지 꼬집고 외마디 소리 나오게 하는 그 심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천국이에요. 청소 하나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 깨끗한 데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청소할 때 성도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와 성도 한 몸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깨끗한 데서 은혜 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뭐 생각했겠습니까? 전부 다는, 그렇죠, 은혜 받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분명 졸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중에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천국 되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걸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이 귀하잖아요. 설교 준비가 물론 쉬운 것도 있겠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일지라도 그 작업을 하면서 심령 속에 기쁨이 있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게 이 자리에 선 까닭, 그래도 그 잠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가 천국 맛보면서 이 자리에 선 까닭은 바로 성도가 어떻게든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천국 되는 거 어려운 거 사실 없어요. 내가 살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미 우리 죽었잖아요. 아멘? 이미 내가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목사가 됐다는 말은 죽는 데 전문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장로가 되었다는 말은 죽는 것이라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죽는다는 말이에요. 권사가 되었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죽는 데는 도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모였잖아요. 아멘?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사니까 주의 성도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는 그 생각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 잘 되었으면 좋겠다, 너도 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서로가 그 마음 품고 큰일 하지 않더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잠깐이면 살아가면 그 순간순간이 다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모이고 그 순간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셈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꼭 사시면서 이 시간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봉사하실 때 이 봉사 왜 이렇게 힘드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봉사 하나로 말미암아 세워질 성도 바라보면서 성도 가슴에 안고 봉사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뒤로 물러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 나도 성도 섬겨야지, 그런 마음 품고 헌신의 자리에 와서 그 마음으로 성도를 품는다면 서로가 다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분명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천국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몸 되게 하셔서 한 몸으로 살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아 성도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내 곁에 있는 성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서로가 품고 그렇게 성도를 좀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분 반드시 천국이 와요. 오늘 내가 어떠하든 간에 나에게 초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 천국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세상이 나타나게끔 되지 않습니까? 역설이에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한 법칙이 바로 그것이며, 주여 우리가 이제 한 몸 되어 살겠습니다. 어따다 나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성도 세우며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온전한 천국을 이루며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나타내게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천국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성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옵소서. 한 몸 된 성도를 바라보며 한 몸 된 성도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몸 성도를 높이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서로가 그렇게 살고 우리에게 천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주신 이 방법, 이 원리, 이 원칙대로 살게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만물을 짓고 인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도를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지고 자기가 죽은 자로 성도를 섬기면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여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원리,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가운데 이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실제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